야승엽 319면 1보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력이나 사랑의 무슨 이유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동료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허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제 이름은 김은복, 금과 은과 복을 가진 김은복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제 이름이 참 안 좋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 이름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복도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성령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름은 가는 곳마다 제가 금과 은과 복이 있는 김은복입니다 라고 제 이름을 소개합니다. 저는 84년도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개하셨듯이 84년도에 가족 이민, 온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그때 당시는 가방을 얼마나 큰 가방을 들고 갔는지 한 사람 앞에 2개, 3개씩 들고 공항에 내리는데 완전 촌놈들 진짜. 그런 떨어진 곳이 또 어디냐면 아주 시골이었어요. 플로리다. 아주 시골. 그곳에 갔더니 제 가슴이 확 트이더라고요. 야, 이곳에서 뭔가 좀 할 수 있겠구나. 주목이 지어지고 7월 27일 날 내렸는데 그 동네를 돌았어요. 뛰었습니다. 꿈을 꾸자. 꿈을 꾸자. 그리고는 꿈을 향해서 달렸는데 제가 그 꿈을 무슨 꿈을 꿨겠습니까? 무슨 꿈을 꾸고 뛰었겠어요? 네? 안 들려요. 돈을 벌자. 그리고 이 플로리다를 몽땅 사자. 이랬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꿈은 다 헛거였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몇 년 안 돼서 저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증을 가장 먼저 땄는데 이제 식구들을 전 밑에 사람도 있고 하니까 식구들을 일하는데 데려다 주고 데려오면서 이런 일을 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밤에 접촉사고를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안에 탔어요. 저도 탔어요. 운전은 누가 했겠어요? 이 고등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막내가 나 운전면허증 학교에서 배웠어. 형 한번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형님 운전 한번 해보자.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운전을 전혀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론적으로 배웠고, 그죠? 실습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도로를 나갑니다. 완전히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형님은 대장이 끊겼어요. 대장. 저는 왼쪽 발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 이 동생 빨리 뒤로 잡아 빼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는 거야.
이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데 얘가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운전을 했다 하면 어떻게 되죠? 보험 처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뒤로 끌어내고 제가 부러진 다리를 끌고 앞으로 갔어요. 컴컴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비가 오는 데다가. 나중에 얼마 있다가 막 옆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차들이 오고 문을 열려고 하고 한참 있다가 폴리스가 오는 거예요. 운전 누가 했냐? 누가 했어요? 운전 누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운전했다.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로 저희 형님은 수년 동안 백을 차고 있었습니다. 백을 찰 수밖에 없었어요. 대장을 이으려고 하는데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 실패. 이제 포기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형님에게. 그러나 그 형님은 너무나도 자상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저희들을 아꼈던 거예요. 이제 건강을 다시 되찾고 대장 수술을 한 번 더 하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좋은 의사를 붙여주셔가지고 몇십 년 만에 다시 수술을 했어요. 그래 형님이 이제 정상적인 몸이 되어서 대변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그 대변 백을 차고 있단 말이에요. 백을 차고. 그러면 주변에 이 사람들에게 냄새도 나잖아요. 일할 때도 냄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죄송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굳건하게 참고 이민 생활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돈 벌어야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또한 대형 사고가 또 생겼어요. 교통사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손을 보셨냐면 어떻게 손 보셨겠어요? 저의 배를 가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수술을 했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마취가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취가. 그래서 의사들이 또 식구들은 병원에서 기다리는데 제가 안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다 깨어나지 않으니까 저를 이 병원 침대 있잖아요. 새 침대. 거기다가 팔 묶고 다리 묶고 해서 저 지하에다가 갖다 놓은 거야. 죽은 것 같아. 죽었나 봐. 28시간 깨어나지 않았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깨어나서 제가 의식이 조금 왔을 때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지하실에 아무도 없어. 빈 침대만 쫙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의식이 생기니까 제가 몸을 흔들었지. 무슨 침대라고요? 새 침대. 들리잖아. 간호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간호사가 깜짝 놀라고 저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간호사가 저를 보고 귀신을 봤나? 도망갔어.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의사가 오고 다시 저는 이제 올라갑니다. 병원.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점검을 받고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거기에서 6개월 동안 다시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데 밥을 못 먹어요. 이후로 밥을 못 먹으니까 이제 호스로 해가지고 소변도 받아내고 이랬습니다. 그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이렇게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상에서 다윗이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통곡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통곡을 했어요. 주님, 나 이제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기도했어. 그리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하면서 또 애 키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무려 20년을 공부했어요. 주경야독이라고 하죠. 저희는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큰아이가 28, 딸에 둘째가 25, 서울에 있어 지금. 서울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 막내는 21살, 대학 졸업반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의 발목을 잡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됐어요. 그리고 장로님 나오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목회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있습니다. 고국에 와 보니까 감회가 새로워요. 변한 것이 뭔가 보니까 보이는 게 아파트, 빌딩이에요. 교회는 어대가 하나 있죠. 어대가 하나 있지만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끝까지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했어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하여 같은 뭐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랬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께서 같은 마음이십니까? 아멘. 목사님과 마음이 혼연일치되어서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일을 목사님만 사명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집사 때예요. 집사 받고 침례 받고 집사 받고 어떻게 됐냐면은 침례 받고 침례는 왜 받죠? 침례 왜 받습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침례 나의 과거를 다 씻고 나는 죽고 수장되어서 물에 수장되어서 일어날 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한 것처럼 그렇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겨울에 바다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born again이 안 된 침례였다는 것입니다. born again. 거듭나지 않은 침례. 너도 나도 침례를 받으니까 이곳 나도 한번 받자 이런 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근데 그 속에 정말 침례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잘 전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죄인이거든요.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제가 뭘 좋아했겠어요? 네? 술. 술을 좋아했어요. 네. 거기다가 플러스 뭘 또 좋아했어요? 담배도 좋아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거룩 거룩. 교회 밖에 나가면은 뭐와 뭐를? 술과 담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사람을 고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배 쨌죠? 저의 배를 왜 쨌죠? 야, 네가 말 안 들었잖아. 존말을 할 때 말 듣지.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가,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 한 마음, 예수님과 한 마음, 목사님과 성도님의 한 마음, 성도와 성도 간의 한 마음, 이 한 마음을 품고 앞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한테 시간이 얼마 주어졌죠? 제 마음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첫째,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죽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무슨 마음을? 깨끗한 마음. 어떻게 깨끗하죠? 어떻게 깨끗해요? 씻어요. 씻으면 깨끗합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일구의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고 믿기 위해 구원받았다면 침례 받았다면 이제는 정말 침례 받은 성도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깨끗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작은 예수,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들어본, 제가 좀 하나님, 예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성도들이 지하철을 타든 버스 안에서든 성도들의 대화를 교인이라고 자칭 그분들이 하는데 교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성도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랑을 너무 한다는 거예요. 자랑.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나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을 자랑하면 안 돼. 내가 얼마를 냈니? 내가 무엇을 섬기니? 무슨 교회에서 뭘 섬기니? 이것은 내 자랑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세상 분들이 이 과거의 저처럼 교회 성도 되지 않은 모습을 세상에서 막 입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뭘 해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게 미안하더라고. 죄송하더라고. 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직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거룩한 영광과 광채의 근본시대요.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 광채.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몸소 우리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했어. 나는 뭐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했어. 이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복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 교회에 92세 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92세. 저희 어머님은 94세? 6세? 93세? 93세. 그분이 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92세 되신 권사님이 약 3시간 넘는 거리에서 주일 예배를 오셔요. 혼자 오실까요? 65세 되신 아드님이 모시고 오십니다. 그분은 아드님은 조지텍에서 엔지니어 교수이시죠. 사실 이분이 아드님이 저희 교회를 오시는 이유는 이 권사님께서 템파에 저희 지역에 계실 때 저희가 늘 아침이면 모시고 교회를 오고 모시다 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큰 아드님 댁에 가셔서 생을 마감해야지 라고 각오를 하시고 따님 댁에서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그 주변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아드님이 장로교에 나가시니까 장로교에 예배를 다니시는데 어머님과 같이 가셨는데 목사님의 설교에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저 그냥 자기 당신의 이 내리에 스치는 것이 교회, 예전 교회. 그리고 목사님이 타주는 커피 한 잔. 그게 그렇게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커피 담당입니다. 매주 아침에 제가 커피를 내려요. 그리고 권사님 모시고 가서 제가 커피 한 잔 타드리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일을 수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신다고 하실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어요. 서운했어요. 근데 이분이 1년도 안 돼가지고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돌아오신 게 따님 댁으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드님에게 나를 데려다 다오예요. 그러니까 이 아드님께서 고민을 무척 하셨어요. 그 장로교회 안수집사시. 재정도 맡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아드님이 고민하고 기도하셨는데 이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야, 내가 살면 얼마나 사니? 날 데려다 다오. 그러셔가지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드님의 말씀이 참 감사해요. 목사님, 도대체
저희 어머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드렸길래 교회를 못 있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저 섬겼습니다. 커피 한 잔, 기도, 손잡아줬어요. 기도해드렸어요. 그것뿐이 없어요. 그것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목사님이십니다. 저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정말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지금 1년 넘게 다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수 집사님께서도 목사님의 그 섬김이 변함이 없으시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을 좋아하셨고 교인들을 좋아하셨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꾸밈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꾸밈이 없어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시면 나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한 명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있을 때에 그저 감사한 것이. 그래서 저는 과거에 무슨 꿈을 꿨다고요? 돈. 이 돈 잊어버려요. 생각 안 해요. 저희 집에서는요, 저는 쓰는 주의예요. 쓰는 주의. 없는 데서 제 이름이 뭐라고요? 금과 은과 복이 있다. 성령님 함께 하셔. 쓰면 나와. 없는데 나와.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에 있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왕 대신 왕이 가장 낮은 곳에, 냄새나는 곳에 오셨어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얼마나 겸손하죠. 무엇 때문에 그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천대받으시면서 잘하시고 또 3년 반 동안에 뭐 하셨어요?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또 겸손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또 그분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래서 하나님의 본체시래.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종으로 오신 거예요.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뭐를 닦았어요? 발을 닦으셨어요. 왕 대신 왕이 어떻게 그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베드로가 저는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여라.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하신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목회자들은 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또 세상의 이웃을 섬기면서 그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주홍교회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지 말라. 다른 사람 더 낮게 여기라. 나는 낮추고 다른 걸 높이라는 것이죠.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높아지는 것을 더 좋아해요. 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또 마급관에서 나신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처럼 우리도 겸손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해도 할지라도 예수님의 겸손하신 마음을 본받아서 나아요. 본받아. 네. 본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받아. 겸손하자.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네. 겸손하자. 깨끗하자. 깨끗하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음에는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이라는 이 두 단어는 부르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랑하십니까? 한번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옆에 좌우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Are you sure?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겠죠? 저는요, 성가대 쓰면서도요, 저녁이면은 술 먹고 주일 되면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은단을 막 이렇게 뿌리고 성가대 섰던 아주 죄인이었어요. 거짓말쟁이였어요.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술이나 담배 하신다면 회개하십시다. 안 계실 줄 믿지만 네. 제가 장본이에요. 시편 119편의 말씀 아시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 한마디에 제가 깨졌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고 깨진 것이 아니었고요. 제가 너무나도 창피하더라고요. 집사였는데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어느 강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에 시편 191편 11절 말씀에 녹아버린 거예요.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요. 집사 때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가게로 신방 오셨어요. 그때 담배를 막 피우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그 말씀에서 제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즉시로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약 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제가 알아요. 술을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지 모릅니다. 저희 사모, 저희 집사람이 과거에 아침에 일어나면 술을 먹었으니까
냉장고 문 열면은 반찬이 없어. 술만 있어. 음식이 없어. 술. 그리고 깐을 그 맥주 캔을 따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제가 이건 물이야. 이건 물이야. 술이 아니야. 이랬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 말씀 한 구절에 제가 깨졌고요. 신학을 가게 됐고요. 그 술을 끊는데 이 피가 알코올로 다 뒤집어 쓰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맥들이 이 혈관들이 뭐 구더기처럼 막 일어나는 거야. 꿈틀꿈틀 여기서 꿈틀 저기서 꿈틀. 이게 참아야 되니까 참는데 야 왜 참아 한 잔 마셔. 왜 참아 한 잔 마셔. 막 술이 필요해 이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을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마셨던 술을 단 한순간에 술과 담배를 끊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제 몸에 고통이 왔는지 몰라요. 잠이 많아요. 잠을 못 자. 몸이 근지러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 단호한 고백을 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런데요, 지금도 술 마시자 하면은 저한테 당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안 마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번 예수 믿고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수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저 거짓말 한다고 우리를 잡으려고 속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네가 나를 핍박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구세요? 사도 바울의 눈에 커플이 바뀌었죠. 성령이 충만하고 그는 학식가잖아요. 또 권력이 있잖아요.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 충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과거에 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베드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기 이시기 전에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군인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뭐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몇 번이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통곡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베드로도 정말 베드로가 베드로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핍박했던 핍박자가 개수와 같은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어. 예수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저는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도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을 높여주고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의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했어요. 돌아봐. 그리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누구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 교회들이 이단들보다 힘이 없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확신. 구원의 확신. 그거 붙들고 이단들을 잡아 넘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전으로 올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입니다. 왜 교회가 약해지냐 하면은 서로를 위로하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높여주지 못하고 내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겨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좋은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목사님, 유 목사님 말씀 들으시니까 성령 충만한 목사님, 영성이 충만한 목사님, 말씀에 충만한 목사님, 기도가 충만한 목사님, 플러스 성도님들도 영성이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소리는 제가 붙인 거예요. 대단하시대. 정말 기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영성이 충만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처고모 집에 댁에 잠깐 있거든요. 이 처고모는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가보니까 앞문, 현관문, 벽에 다 부적이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제가 자고 있어요. 제가 기도를 세게 했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이 양반이 오늘 제가 설교하러 간댔더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를 기도해 주실 때, 교회 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잠자듯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연세가 74세이신데 다리가 많이 아프세요. 그분께서 예수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과거에 불교였어요. 그렇지만은 저희 어머님 그렇게 저를 올라다녔어요. 아침 식사를 지을 때는 꼭 여기다가 쌀을 한 컵 떠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못 알아요. 공양미라나? 그거는 자루가 차면은 그걸 들고 높은 절을 올라가셨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 집안은 예수 믿어야 산다. 이러셨다는 거야.
그런데요, 저희 할머님이 초상이 났어요.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할머님 장례를 치르고 난 그날 바로 누우셨어. 변명이 없어. 그냥 누웠어. 그때부터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누워야 돼. 식음전폐. 아무것도 못 먹어요. 못 드셔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너희 집안은 예수 믿어야 산다. 저희 아버님, 그 할머님의 제사상을 저희 어머님이 엎어버렸대요. 상을 들어 엎고 할머님의 이름을 불러 태웠어요. 그럼 제가 그걸 목격했거든요. 할머니의 이름이 불에 타 올라가는데 저희 집안을 지붕을 한 바퀴 휙 돌아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안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보 임자, 뭐 먹을 거 좀 없어. 할렐루야. 할머니의 영혼을 떠나보내고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젊은 처자가 대단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럼 어머님의 신앙으로 인하여 저희 집안이 지금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데 자식들이 그 길을 다 못 갔던 거예요. 죄를 저가 사고 당한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저놈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 다리가 부러졌어요. 배가 여기서부터 갈찌째 났어요.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어.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자가 되게 하셨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돈이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나와요. 저희 새 아이들 장학금 다 받으면서 공부했어요. 네. 목회할 때에 어렵잖아요. 어떻게 새 아이 다 대학을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울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가장 어려울 때, 제가 사례도 못 받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래서 감사, 감사헌금. 그렇게 제가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교회를 유지해 나갔어요. 예전에 제가 뭘 한 줄 아십니까? 요리사였어요. 미국에 살면서 제가 한식, 일식 경영해서 직접 창업해서 식당을 여러 개 했었대요. 그 전에 이제 돈이 있으니까 감사헌금을 이유를 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들 잘 되게 해주셨어요. 네. 교회 지금까지 30년인데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네. 성도들은 그래서 늘 그런다. 감사를 먼저 하라. 하나님께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쓸 것도 알아서 해주셔. 그렇게 저는 생활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십시다. 자녀들이 혹시 어렵습니까? 내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무척 사랑하십시오. 아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말씀을 더 사랑하시는 그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이 대한민국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영업자들 어렵다는 것을 미국에서 더 잘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뭘 하면 된다고요? 감사하고 기도하시면은 그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제가 깜짝 쇼를 하나 할게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인디안 피리 플루라고 해요. 플루. 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내 자신은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사명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왔다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 교회가 송파교회의 아버지 영원히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